2023년 12월 27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약속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에 따라 결정하시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비춰주시고 찬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렇게 택하신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의 13절이 그 안에서 너희도 라고 합니다. 이제 12절에서 이는 우리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너희도 라고 하면 우리가 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고, 너희도 라고 하면 유대인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 안에 포함된 이방인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 성도들, 그 안에서 너희도 하였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모두 구원의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곧 같은 의미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참되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론은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 즐겁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 해소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적인 것들을 이해시켜주고 깨닫게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론은, 세상의 지식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들음 가운데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지식 가운데 믿음이 일으켜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때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그 인치심은 약속의 성령이라고 나와 있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말합니다. 그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 약속을 말하지요. 얼마 전에 마태복음 마지막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며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승천하셨기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된 것이고, 오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약속의 성령의 인침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도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률 문서의 진정성을 입증을 하는 것이고 또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 증명, 도장을 말을 하지요. 이런 인과 같이 드러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외적으로는 반지를 또 끼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할례 의식을 행하기도 했죠. 그래서 할례 의식을 했다라고 하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담기도 했습니다. 또 이방 종교인들은 몸에 문신을 그리기도 했답니다. 나는 이런 신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몸에 문신을 하기도 했답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 무엇으로 나타내지요? 물세례이죠. 물세례를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한 인치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치심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소유로 표시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먼저는 내적인 확신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은 나밖에는 모릅니다. 나밖에는 몰라요. 하루하루 힘겹지만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요, 하루하루 버겁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합니다. 물론 마음 한켠으로 두렵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서 성령의 평강이, 사랑이 나를 주장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안에 확신시켜 줍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 입으로 시인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확신이 있어서 굳게 믿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요, 혹여나 실수라도 하게 되면은요, 내가 과연 믿는 사람인가 하는 마음의 생각도 들어지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내적 확신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또 부릴듯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내적 고백 언제든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인치심의 확인, 외적으로의 확인은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또한 예배당을 찾아 예배하는 것, 또 이 새벽에 온라인을 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외적인 확인일 것입니다. 더하여서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성령의 인을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여 그때그때 조금 넘어가기도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말을 하고 참된 말을 하며 조금 더디 가지만 천천히 가기도 합니다. 기다리기도 하고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을,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삶 속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있어집니다. 이어서 14절의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여기에서의 이는 14절의 이는이 그 성령의 인을 가르칩니다. 성령의 인을 받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지는 그 기업,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 기업 말씀드렸지요. 그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증은 담보, 저당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혹은 계약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집이나 차를 구입할 때에 계약금을 걸지요. 또 구매가 완료되면 잔금을 치르러서 내 명의로 바뀌게 되어지지요. 그 이전에 그 계약금은, 보증금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게 되어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인치심,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보증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보증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더욱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집을 사거나 차를 구입할 때 우리가 보증금을 거는데 그것은 사실 파기될 가능성이 있지요. 뭐 대출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약속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도금 잔금을 치러야지 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눈물을 머금고 파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답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할 때에 약혼 반지를 오가며 그렇게 결혼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증은 당시에 약혼 반지가 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할 때 그때 당시 헬라 문화 속에 결혼에 꼴이 나는 비율이 한 반도 안 됐답니다. 중간에 중도 파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도 파기가. 저희도 뭐 집을 계약을 할 때 가계약을 하고 또 본계약을 하고 할 때 꼭 그것을 적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파기할 경우 주인은 2배를 물기도 하고 혹은 들어오는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조항을 특이하게 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결혼은 그렇게 좀 한 반 이상 정도는 약혼이 파약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지는 가운데에 성령의 보증이 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구원이 되어지신 것, 성령의 보증, 그 서명된 것은, 인처신 것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신 것이기에, 보증하신 것이기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4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 마지막 하반절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위해 그 보증을 완전히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것은, 기업이 된 것은, 성령께서 인을 쳐 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택함을 받고 기업이 되어지고 성령의 인쳐지심이 되어져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성령의 인쳐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송할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